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어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건의 유래에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 한 주간에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걸 고난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많이 나오셔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서와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약 내용을 많이 아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언급되는 대제사장, 은혜의 보좌 이런 용어들이 다 구약적 용어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나 병이나 이렇게 죽는 그런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죽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해설서에 해당되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면 멜기세덱은 훨씬 그 이전으로 올라간 아브라함 때의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데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이라면 그들도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에서 떠난 분,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그 앞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하는 표현만 봐도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마치 역전앞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있듯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 대도 사실 클 때자인데 앞에 큰 대제사장, 그래서 큰을 더 추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의 대제사장과는 차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하는 기독론의 핵심 중에 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명칭, 성질, 신분을 알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는 또 삼위일체론까지 또 올라가는데요. 교회는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 삼위일체론이 그건데, 그럼 지금 뭐 조직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좀 다르게 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과 근본 본체시라고 하는 이 신비에서 오늘 그분의 죄 없으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 그 말을 인용하면 죄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나중에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제가 말씀하긴 할 거지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죄를 지을 때는 다른 유혹을 의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부재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론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본체시니까 그분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데, 그림의 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보유 주식의 그 가격에 따라서 수시로 좀 순위가 바뀌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랍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 되더라고요. 300조 원. 감이 안 잡히시니까 그냥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러시는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12조 8천억이래요. 재산이.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근데 이재용 회장이 그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세계 뭐 갑부들,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계속 연구해서 발표하니까, 그런데 그 잡지는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1인데 이재용 회장은 200몇이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인데도 200몇이랍니다. 일론 머스크 나이가 1971년생이니까 뭐 요즘 새로 바뀐 계산법으로 하면 한 53세 정도, 저보다 어린데 300조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통장 잔고 총 1,000만 원도 안 되고 이달 말에 낼 대출 이자 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완전 다른 나라 얘기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래 뭐 300조 세다가 돌아가셔도 안 돼요. 자손의 자손이 다 세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일이죠.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유혹이나 아니면 세상과 어울려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힘입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감사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스스로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이 약간 부정의 부정식으로 해서 긍정으로 하는 어법으로 사용했지만 이걸 이제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본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 동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심패스라고 하는데요. 상담하다 보면 그분의 이제 어려운 이야기나 좀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 이렇게 들었을 때 아유 그러셨군요. 아유 어떡하나 막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그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상담할 때 아 그랬구나 뭐 이렇게 아이들 상담할 때 그렇게 하라고 침실 쓰라는데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이게 막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이게 공감하는 겁니다. 본문에 동정하다 이미 좀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썼습니다. 이게 심패스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원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고생하다, 몸모와 같은 것을 겪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것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말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도 자기 죄 때문에 그럴 텐데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다른 곳에 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일 때, 모세가 혈기 부리고 사람 죽이고 그랬을 때,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아니 저놈을 어떻게 혼내주고 벌할지 그거부터 궁리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속상해합니다. 내가 대신 벌이라도 좀 받았으면 그러면서 저 아이가 괜찮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니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외우는 정도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길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춘천역에서 저쪽 그 서면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지금은 레고랜드까지 이어지는 다리인데, 그리고 향후 한 몇 년 후에 저 끝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2027년, 28년, 2030년 전까지 서면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나 홍수 때 여러분 그 소양강물 한번 보셨습니까? 보통 때 잔잔할 때는 이게 흐르는 건지 호수인지 잘 모를 정도인데, 이 홍수가 막 나고 장마 때 물이 많아지면 그 흙탕물 같은 그런 물들, 지난번에 우리 인공 수초 인공섬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쓸려서 사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 이렇게 지날 때마다 좀 장마 때 이렇게 지나고 보면 거기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그 수해를 좀 심하게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요, 불이 나면 그냥 탄 흔적이라도 남는데요, 물은 그냥 싹 쓸어갑니다. 거기에 다른 게 덮여버리더라고요. 정말 겁나더라고요. 자, 그런 흙탕물, 아주 무시무시한 그 물이 저기 소양강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를 뭐 배를 타고 건너겠습니까? 무슨 수영을 해서 건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엄두도 안 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튼튼한 다리가 건설이 되면 우리는 비가 아무리 와도 안정적으로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곳을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사형리 책자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거기에 담대하게 그 길을 위를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자 훈련하는 분들 기도 배울 때 이거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궁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 그것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한순간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맞이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과 죽음의 일이었습니다. 한한상 교수님이 전하준 곳을 향하여 그 책을 제가 학생 때 읽으면서 그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거기 내용의 책자가 그런 거예요. 성탄절이나 연말에는 사람들이 연말 연시의 그 분위기에 성탄을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생각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인데,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제국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형편을 풀어줄 만한 메시아, 구원자, 정치적인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그 이상을 먹였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마지막까지 흘리신 그 피 한 방울까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데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제사장의 예복에는 끝술에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난 거죠. 그러나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연약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자라면 그도 거기서 죽는데, 그 사람 끊으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도 죽을까 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기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 보통의 일반의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고난주간 특세 때 나오겠지만 성소의 희정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는 구속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